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게 이제 8절 보시면은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런 막 그 여론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나름의 반론을 펼치죠. 특별히 마지막이었던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법에서 무죄한 피를 흘릴 때 그것에 대한 이 재앙, 대가, 하나님의 처벌하심을 이미 법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이 호소한다. 그래서 땅이 호소하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너희 몸 그리고 이성 주민에게 다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성까지도 그 죄의 악이 쫙 퍼져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이게 움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움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보내셨는데 나를 죽인다고 악인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내셨는데 나를 죽인다고? 그럼 그 죄악이 참 클 것이다. 이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이걸 다 들었는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제 예레미야 없애고 싶죠.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난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선포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가장 찔림이 되니까 정말 눈에 가시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 진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좀 말리는 겁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을까요? 자, 미가서 3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미가서 3장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실제로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3장 12절에는 시온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 예레미야, 특별히 이때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와서 여전히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의 예언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있었다. 근데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이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이스라엘, 특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참혹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미가의 때에 돌무더기가 되고 산당의 숲과같이 되는 것, 경작지가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적국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 쓸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폭탄 터지고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다, 탱크가 짓밟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서울은 경작지가 될 것이며,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은요, 전쟁이 나면요 다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뭐 지금 시대는 이제 21세기니까 재건과 복구가 빠르게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15세기 내지는 이제 지금처럼 이 그 기술, 전쟁의 이 기술과 전쟁의 무기가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 한 5세기 정도가 거꾸로 돌아갔다. 영국의 발전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영국은 굉장히 그 이전의 야만성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역사책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돌무더기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듣고 회개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아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참 말씀을 이제 그 설교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말씀 앞에 혹은 말씀 아래에 있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변해요. 저의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구나. 근데 이제 성경 여러분, 이게 좀 그런 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순종하는 것만 전해야 된다. 자기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꽂혀서 맞다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나 싶어요. 왜냐면요, 본인이 순종하는 것만 전하면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본인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제 후에 또 이제 느끼는 것은,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하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면서 제가 깨닫고, 저도 이제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고린도전서 강의 관련하여서 수요 예배 통해서 제가 참, 뭐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수요 예배를 이제 차근차근 강해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다시금 저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듣는 이제 아내도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이 그 개념의 깊이가, 이 헌신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그리고 주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싶은 이 열망이 제 안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서 이 살아나고, 보다 더 큰 그 헌신에 대한 추구함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구나.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세요? 주님 앞에 드리니까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데도 귀하시죠. 제가 참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되시는데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잣대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통과하셔요. 돈. 제사장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요 이거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싫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밉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한다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규탄하시고 너희들 왜 이렇게 배불르냐? 너희들 왜 정의를 굽게 하냐?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서의 선포들을 보면요 대체로 이 성전, 그러니까 거룩, 이 말씀과 이 신앙에 대한 규탄이 제가 볼 때 가장 메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규탄, 신앙이 있어서 책망할 때 거기에는 돈에 대한 책망이 무슨 경제적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정의, 이 법에 대한 책망이 같이 갑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돈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삶인가 돈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헌신하나. 근데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성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주님께 순종 못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저희 고린도전서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여러분 복음을 무료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복음을 내가 값없이 전한다. 그 말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제 값없이 전하는 것 자체가 나의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섬김하면요 이 돈과 자꾸 연결해서 섬김을 생각하는데 돈과 연결짓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돈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뭐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복음을 듣나?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굉장히 헌신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대화할 때 어떤 영적 감화가 있다.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복음을 진짜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과 자꾸 복음, 돈과 섬김, 돈과 하나님 자꾸 연결되는데요. 이 그 돈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쉽습니다. 돈 다음엔 시간이요. 시간적 헌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모임이나 교회의 헌신이나 꼭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방에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시간이 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헌신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잘 넘어가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의 시험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있었냐?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적용이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적 생활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 영성 훈련과 영적 성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되게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네. 근데도 버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 지켜요. 기도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네. 아니요. 그 자체 금식하는 그 자체가 결단이 주님 앞에 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 헌신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요 돈하고 시간적 헌신이 되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와요. 제가 볼 때는 돈하고 시간적 헌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되면은 예레미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레미야의 그 조금이라도 조금
아주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다시 미가가 선포한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10장 3절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요, 이 빌라도와의 대담 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디에 속했는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미가의 예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이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바로 20절부터인데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똑같이 이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그리고 미가처럼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러분,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건데, 이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보내서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딱 느끼고서는 마귀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가 맨날 귀신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파라오가, 그렇죠? 애굽의 신들을 섬기니까 싹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비슷한 일이 언제 또 일어나죠? 예수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헤롯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 유아 이 살해를 대대적인 살해를 감행하죠. 그때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의 부모가 막 피신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얼마나 화가 났냐? 애국까지 사람 보여. 그 사람, 그 예언자 잡아와. 있으면 안 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돼.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는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하나님이 딱 어떤 예언자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조금 더 살려두신 거예요. 계속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는데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요, 요시야 개혁 시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죠. 열왕기하 22장 3절 보시면요,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서기관 사반,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5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받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이면서도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실 이 요시야 때 이후에 여호야김 때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사반과 아히감 그리고 그드랴,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좀 우대한 사람, 그리고 좀 선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인데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나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이 악한 시대는 무엇이냐? 무엇이 악한 시대입니까? 이 죄 다 지어요. 히스기야도 죄 짓습니다. 여호야김도 죄 지어요. 근데 뭐가 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없을 때, 이거는요 악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때가 진짜 악한 때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비열함의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는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회개하지 못한 때는 악인들이 막 날뛰고 비열함이 높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 마음을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 진짜 저기 맞아 하지 아니하고, 말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요, 두려운 마음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요 쏟으려고 했던 재앙이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이 겸비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엎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사용하사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고 듣지 아니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속한 자로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엎드러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대한 숭앙함과 숭상함과 경외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 속한 자들로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